5월 15일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6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들어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 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음이요.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길을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정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모세는 비록 도망자가 되어
미디안에 정착하여 살고 있었지만 자기 동족 이스라엘을 위한 부담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하기 위해 그를 애굽으로 보내기로 하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지도력에 반역하였고 도리어 그들의 마음이 애굽으로 향하여 애굽이 그들의 신을 섬기듯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신들을 위하여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그들이 의지하는 우상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우상들을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제공하는 그 어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한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여행할 때 그들에게는 정거의 장막이 있었습니다. 그 성막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지어졌으며 매우 아름답고 값비싼 재료였습니다. 이곳저곳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요단강을 건너갈 때, 가나안을 정복할 때, 그들이 이동할 때마다 성막도 함께 이동하였습니다. 그 성막은 다윗 때까지 존속되었습니다. 다윗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은 백향목으로 이동식 성전이 아닌 고정식 성전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때가 되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전에만 계시다는 생각은 이교적인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 어디에나 계시는 분입니다. 스데반은 이제 자신의 변호를 중단하고 자신의 설교를 듣고 있던 공회원과 회중들을 향하여 꾸짖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고 책망했습니다.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책임을 그들에게 묻자 공회원들은 마음에 찔려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았습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보니 하나님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공회는 더 이상 스데반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고 그를 성박으로 내쫓고 돌로 쳤습니다. 사내들인 공회는 사형을 선고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행위는 불법이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동안 스데반은 무릎을 꿇고 주님께 그의 영을 받으시고 이 죄를 유대인들에게 그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간구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은 죽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그가 잠이 들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그는 깨어날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으나 정인들이 벗은 옷을 들고 서 있던 정인들이 벗은 옷을 들고 서 있던 사울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스데반처럼 순교자로 부르시지는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산 제물로 부르셨습니다. 로마서 12장 1, 2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죽은 제물이 아닌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우리의 산몸을 하나님께 제물이 되게 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제물이 되려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하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매 순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산 제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